찬양할 때 보니까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 가운데 앞쪽에는 약간 저기압, 주변은 고기압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학생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시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핸드폰에 쇼츠, 릴스 이런 거 눈 떼지 않고 보잖아요. 이거 한순간 놓칠 수 없고 이 짧은 영상 정말 여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것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가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이 뇌를 굳어지게 하고 더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런 위험성을 뇌과학자들이 이제 경고합니다. 이런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에 보이시는 분으로 내가 확신하고 믿고 내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 지나면 알겠지만 이 시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대희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살다가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가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뭘 하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이전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로 했고 세례를 받는 날 그는 자신의 이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의 나는 여기서 끝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청년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세례가 무엇인지 입교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 안에 살던, 죄에 갇혀 살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계신 여기 어른들 모든 분들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 받은 분이 몇 분 안 계신가요?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뜨거운 마음, 감격, 그리고 감사, 헌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그 결단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학교 생활하고 학원 가고 그러면서 집에 있으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되새겨보는 것은 정말로 유익합니다. 사도행전, 성경의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살 됐을까요? 목사 50대 중반쯤 됐는데 우리 교회는 121살 됐습니다. 121년의 이 역사 속에는
각각의 시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시대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더해지는 우리 15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식구가 되는 지체가 되는 놀라운 그런 기쁜 날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로마서 6장에서 사실 이 어려운 교리적인 이야기 속에서 세례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았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주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며 거룩한 선택을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요, 훨씬 넘었는데 복음이 들어온 그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이 유씨라고 하는 유씨 부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대에는 부유하면 첩을 두고도 살았잖아요. 첩을 두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씨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죄악된 구조 속에서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새 삶을 결단한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첩과 자녀들을 부양하라고 하며 자신이 가진 재산, 자신이 받을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부를 때에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복음 전하며 순교하기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그런 초창기의 신앙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저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20세기의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에서 이런 정말 신비,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과 연합하는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옛사람, 우리 여전히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이 죄라고 하는 거대한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죄라는 이 발전소에서 보내는 동력으로, 전기죠. 이 전기라고 하는 동력을 받아서 우리는 옛사람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죄인 것이죠. 마치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같이 늘 분노하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순간에 이 옛사람이 죄라고 하는 발전소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연결된, 죄와 연결된 이 코드를 단번에 끊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습성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고 매일 수 없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산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례 받았음에도 또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삶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겪은 깊은 고뇌입니다. 바울은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옛사람에서, 주님을 배반한 옛 자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이 죄의 몸, 옛사람, 이 옛 자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며 때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며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고 그리고 통과해야 할 그런 고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이런 깊은 고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옛 자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옛 자아의 공격과 습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한 후에도 사단의 공격에, 사단이 인간의 죄의 습성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괴로워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여 달려가겠다 하는 결단이고 그 걸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분의 설명처럼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입양 증명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입양 증명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습성, 우리의 죄성, 그런 옛 습관이 단번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나의 그런 연약함, 불완전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하실 텐데, 세례를 받고 입교한다고 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완성이 아닌 것이죠. 세례는 이제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주님 곁에 있기를 힘쓰고 신실하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이 신앙의 신비를 너의 삶에서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 신앙의 신비를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앙 고백이 내일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의 옛 습관, 내 교만함과 악함과 그런 때로 더러움과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나의 옛 습성을 끌어내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결단하고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그런 순종으로부터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함께 신앙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같이 성장하고 그렇게 새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어른들, 또 연로해 주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에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주 안에 격려하며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